한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기독교가 문화화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문화화돼서 가장 꽃피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문이에요. 그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만큼 깊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는 감사하게도 정말 세상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한 기도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이 당시에 폭도였던 공산주의 청년들에게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아이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을 걸 결정하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 엄청난 헌금,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거기에 적었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9가지 감사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 기도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에는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인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에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을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분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의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사두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4개의 큰 파벌 중에 한 파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4개의 큰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첫째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파벌입니다. 사두개인이 오늘 등장한 사두개인이고요. 열심당, 그래서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해서 사막에 은둔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름이 사두개인일 때 그 사두라는 말은 사독이라는 제사장 계열의 후손들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왕이 되면서 진성 제사장 혈통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평민들 중에 제사장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독 계열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혈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냐면은 성전에 대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성전을 운영하는 것, 제사를 운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역사서도 안 믿고 선지서도 안 믿어요. 우리는 오직 오경만 믿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들은 문화적으로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지냅니다. 로마 제국에 아부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의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을 부인했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들이 오경만을 믿는데 오경에는 부활이 없다. 그리고 자기들은 현세를 중요시하니까 굳이 부활을 바라볼 필요 없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9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의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말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질문은요, 7명 중에 몇 번째에게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모세가 이런 문제가 가득한 율법을 우리한테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고 나오신 이야기가 26절이죠. 마가복음 12장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말씀도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에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들이 믿고 있는 오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져오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해진 명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느냐? 그거는 그들이 실제로 육체로는 죽었지만 또한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경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 해도 하나님이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사람은 원래 흙이었어요. 흙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흙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살았다가 죽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을 왜 못 살려내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하는 질문, 선생님,
모세가 이런 말을 쓴 거 보니까 부활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부활을 믿었으면 부활 후에 골치 아파질 이런 문구로 율법을 만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부활은 있다. 근데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가진 프레임으로 오경을 해석하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여기로 얘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교묘한 질문을 잘 막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대의 전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서로 대화한 대화의 주제가 부활이라면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이전에 뭘 가르쳤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에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이긴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더 큰 의미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예수님의 부활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부활했는데요, 그 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그냥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 사두개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왜 못 믿었느냐? 이유는 그들이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살아난 것을,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한 것은 먼저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부활은 또 다른 것을 증명해요. 그걸 무엇을 증명하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리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필요했는가? 첫째는요, 저를 따라 하시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는 제자는 제일 먼저 사명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과 함께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제자들의 사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항상 병행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죠.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있었느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주님.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기도하는 자신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능히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제가요, 저에게 있어서 아주 긴 숙제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뭘 착각했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와의 싸움.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저를 부인하려고 날마다 싸움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나는 나를 죽이는데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나는 나를 죽이지 못한다. 죽은 척하다가 또 살아난다. 절대로 내 자아는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너와의 싸움이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 신뢰가 없으면 넌 절대로 못 죽어. 죽은 척 하기는 하지. 근데 안 죽어. 왜? 죽으면 끝일 것 같으니까.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안 죽어. 생각해 보니까 이 원리는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잠언을 큐티하는데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그동안 나는 내 자아가 죽지 않았는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이에요. 불신. 왜 안 죽냐?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 갈 불신은 아니지만 능히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보면 분명히 천국 갈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저 천국 갈 믿음이 가짜인가? 저분이 가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근데 저는 답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 수준 정도의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 정도의 자기 부인을 하니까 밤에는 분명히 부인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억울해서 못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아 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있어야, 이 신뢰감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자아가 부인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자아 부인이 나에 대한 싸움이라면 착한 사람이 자아 부인 잘해야 되잖아요. 온순한 사람이 자아 부인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관찰을 해보면요, 겉으로 온순해 보여도 자아가 아주 찔긴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웃지만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막 불같아가지고 난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저는 이 믿음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진리를 다시 알려주셨는가?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절망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도 예수님만큼 당합니다. 그럼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고난을 이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큰 고난에서 이길 수 있었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도 건질 수 있는 능력의 분인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뎠다는 거예요. 일상영웅이라는 책을 쓴 팀 체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어떤 문제 혹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다시 부활로 돌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축복은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의 축복은 우리가 당할 어떤 고난보다도,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안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인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양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퍼렇게 살아있던 아들 둘이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없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게 누구나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목회도 좀 했습니다. 고난도 겪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단단해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고난이 오면 흔들립니다. 절망이 오면 홀로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믿지만 환경을 극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심리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 고난에 함몰되지 마세요. 그 갈등이나 그 아픔에 함몰되지 마세요.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저를 따라 하시죠.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형은요, 십자가형이 언도되면 죽은 거예요. 십자가형은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처형 방법은 교수형은 교수형을 집행했는데 이 사람이 목을 맸는데 살았어. 그러면 교수형 끝나요. 이 사람 산 대로 가요. 총살형도 총살을 했는데 총을 맞았는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면 총살형이 끝났어요. 이 사람 총살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형은 달라요. 받으면요,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 모든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죽어서 끝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자건 제자가 아니건 우리 모두 다가 죽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자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준 거죠.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겼어요. 고린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 줄 아노라.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 이렇게 호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실 이런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지금일 수도 있고 한참 후일 수도 있고 잠깐 후일 수도 있지만 똑같은 것은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냥 끝이라면 저는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죽음이 끝이라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하셔서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사업이 실패해서 좌절하고 혼자서 4명의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틈틈이 일을 하다가 결국 그 남편이 일찍 죽고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큰아들이 한국으로 와서 봉양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맨날 싸우기만 하다가 2년 같이 살고 그 다음에 그만 치매가 왔어요. 그때부터는 그 아들도 못 알아보시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유복하게 살다 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왜 나는? 만약에 이게 끝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도 억울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은 누구나가 단 한 번 경험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두렵습니다. 한국에 오래전에 유행했던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평생을 강하게 살아왔던 한 남자가 사형당하기 전에 나 지금 떨고 있니? 이 한마디로 상당히 오랫동안 패러디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게 되고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가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홀로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오는 삶이 후회되거나 원망스럽거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을 분명히 억울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심이 그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날 그때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두려워하는 인생의 종말을 오히려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 죽음을 이긴 믿음이 다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그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고 나의 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천성, 나의 악함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죽은 아들 대신 다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는 이 자기 부인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왔고,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나 환자들의 고름을 빨면서 목회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고, 이분이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앙망했던 것도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좀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의 가슴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이 나에게는 어떻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찬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하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기도회가 할 때마다 이 찬양 많이 불렀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매일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을까? 이 땅에 집착하고 있는 나야말로 가짜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가 이 목사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너무 얄팍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냥 기독교화돼서 살고 있지 않는가? 철치맨이 돼서 살고 있지 않은가? 껍데기가 아닌가?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죠.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신앙생활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교통하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